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우리는 그 중에 몇몇 내용을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고 또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드바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사냥을 좋아해서 매를 키웠습니다. 매가 너무나 똑똑하고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왕은 매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 목에다가 황금잔을 걸어놓고 그 황금잔으로 물을 떠서 매에게 먹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왕이 지쳐서 신하들과 함께 물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한 나무 밑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가웠습니다. 목이 매우 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로 다가가서 매 목에 있는 잔으로 그 물을 받아서 먹으려고 바위 위에 놨는데 매가 부리로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에게 말합니다. 너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또 잔으로 물을 받았는데 또 부리로 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니? 너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물을 받아서 이번에는 말을 먹이려고 하는데 또 쳐버립니다. 왕은 화가 났어요. 목은 마른 데다가 매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3번이나 지도 안 먹고 나도 못 먹게 하고 말도 못 마시게 하는구나 하면서 화를 냈는데 매는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칼을 들어서 매 날개를 쳐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매인데 매는 날개가 거의 찢어진 채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왕은 매의 눈 시선을 따라서 위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나무 위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그 독사들의 입에서 뭔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이 물처럼 되어서 나무 밑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수많은 독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동물이었다는 거죠. 그 물을 마셨더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목이 마른 왕은 그것을 오해해서 결국은 매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매는 한참 괴로워하다가 죽고 맙니다. 신드바트 왕은 매를 가슴에 안고 너무나 슬퍼서 울었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매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짜증이 나서 답답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좀 지나면 후회를 많이 하죠. 분노라는 것은 인간에게 많은 해로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노할 때 사람의 뇌에서는 안 좋은 게 나온대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지어는 심장병까지도 걸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할 때는 활성산소를 만든대요. 활성산소는 인간의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해서 화를 낼 때마다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예요. 떡국을 한 100그릇 먹은 것처럼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긴대요. 그리고 분노한다는 것은 즐겁지 않음을 의미하죠. 즐겁지 않으면 어때요?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즐거울 때 좋은 거죠. 그런데 즐겁지 않고 자꾸만 화가 나면 우울감이 생기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분노를 자꾸만 하게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인간관계가 망가진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화가 났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터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분노에 대해서는 절제하라고 하죠. 참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화를 내면 어디가 상한다? 간이 상한대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자꾸만 화를 내면 스트레스 받고 간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간이 아주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간경화라든지 간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것을 참기가 쉽지가 않죠. 분노는 왜 있는 걸까요? 차라리 이렇게 나쁜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분노의 감정을 안 주셨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왜 분노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삶을 힘들게 만들까요? 분노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안 좋은 겁니다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분노라는 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준비시켜요. 뭐냐면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회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내 앞에 적이 나타났을 때나 또는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몸으로 하여금 대항해서 공격하거나 회피하도록 만드는 준비,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순환이 빨리빨리 되는 거, 혈액순환이 몸에 좋다 이게 아니라 피 공급이 빨라져가지고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이게 분노래요, 원래는. 그런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망가져가지고 눈앞에 어떤 적이 있어서 공격을 하거나 회피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공격성이 자꾸만 커지는 거죠. 괴롭지 않습니까?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것도 괴롭죠? 순간 에너지를 팍 쏟아내면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종기가 나가지고 간질간질합니다. 긁을까 말까? 긁을까 말까? 확 긁어버렸어요. 그러면 순간 긁을 때는 어때요? 시원하죠? 좀 지나면 어때? 아파 죽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참자니 또 어때? 화가 났을 때 자꾸 참으면 됩니까? 화를 참을 수 있나요? 화를 내는 것을 참을 수 있지만 화가 나는 건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화를 참아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지만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져서 어느 순간에 건드리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고 폭발을 하게 되죠. 차라리 조금씩 화를 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참지 마십시오. 화가 났을 때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화가 폭발되어서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는 것도 문제, 안 내는 것도 문제라면 화를 내면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고 화를 내지 않아도 내 안에서 공격성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크게 폭발할 수 있다면 그럼 화는 참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화가 났을 때마다 10초만 화내자 그래서 시계 보면서 시작 10초 화냈다가 10초 끝났네? 이제는 내지 말아야지. 조금씩 찔끔찔끔 흘려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리 살다 죽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는 참을 수 없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죠. 언제 함께 하는 거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화가 났을 때도 함께 하신 하느님을 느끼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돼요. 한 번에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있을 수도 없고 나쁜 것만 있을 수도 없죠. 나쁜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몸이 아픈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돈도 잘 벌리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치고 그리고 사랑관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삶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빼면 없는 겁니다. 즉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끝이에요.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없을 때 좋은 일만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느끼는 거라고 했죠? 내가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 인생도 지나고 보면 다르죠. 여러분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럴 때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럴 때 일이 좀 더 잘 됐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만 하세요? 아니죠. 내가 이럴 때 조금 더 저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저 회피하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좋은 것에 좋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앞이 안 보일 때 혼자서 길을 간다면 길을 잘못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 인도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법을 지키거나 의무를 다하거나,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면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분 말씀을 듣고 들리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왜? 길은 그분이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화가 났구나. 참아야 되겠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하면서 참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화를 내게 되면 큰 상처가 생길 것이고 화를 내지 않는 것도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성호를 그으면서 몇 초간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죠? 그런데 멍청하다고 하면 기쁘세요? 아우, 나한테 또 멍청하다고 해주네. 역시 나는 멍청해서 기분이 좋아. 이렇지 않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죠? 그럴 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멍청하냐? 네가 더 멍청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 라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멍청한 면이 있지.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 나약함을 지적해 주니 감사할 일이네. 앞으로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감정이 상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서도 좋은 게 나온대요. 통증을 사라지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기분 나빠. 집에 있는 왼수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정말 싫은 인간이 나한테 멍청하다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멍청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 지적해줘서 고맙네. 앞으로는 지혜로워야 되겠다. 너무 긴가요? 멍청함을 지적해서 좋네. 그런 면이 있겠지. 앞으로 지혜로워야 되겠다. 요건 좀 쉽죠. 자, 지금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났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그 인간이 나를 건드렸을 때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작. 다 까먹었어.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화라는 것은 강렬한 에너지가 있지만 순간이에요. 순간 참으면 되는데 요걸 못 참으니 문제지. 왜 못 참죠? 내가 이번엔 참을 수 있지. 그런데 또 저럴 거 아니야? 여태까지 내 삶 안에서 억울했던 것들, 화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한 번에 터져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왜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 화를 내? 사소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사소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낚시를 갔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저수지에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조그만 개구리가. 그래서 개구리 이거 뭐지 하고 딱 잡아갖고 딱 꺼냈는데 개구리 꼬리가 이만해요. 개구리 꼬리가 한 1m 되는 것 같아. 이건 개구리가 아니죠. 뭐였을까요? 올챙이요? 올챙이 꼬리가 1m가 돼요? 슈퍼 올챙이, 뱀이었어요, 뱀. 그러니까 대가리만 딱 내밀고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게 그냥
개구리인 줄 알았지. 물론 개구리하고 뱀이랑 이렇게 둘이 놓고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 정확하게 볼 수도 있지만 대충 보잖아요. 그런 면이 있거든요. 특징적인 것만 딱 꺼냈는데 손으로는 뱀 대가를 쥐고 있고,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정말 기겁을 하고 확 던져버린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대가리만 보면 개구리였지만 실체는 뭐였어요? 뱀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개구리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건 뱀이라는 겁니다. 즉 사소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요, 여태까지 참았던 모든 것들이 그때 한번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죠. 순간 화가 났을 때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성호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야고보서 1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외울 수 있다면 아마 화가 날 때가 기도의 기회가 될걸요. 화가 났다. 성호를 그으십시오. 따라하세요. 성호를 그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안 해도 되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도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요건 더 쉽죠? 자, 시작. 말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도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자, 시작. 말하기는 빨리 하고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승질나네 그냥. 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도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주님 함께 하십시오. 저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분노의 에너지는 내려갈 겁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병되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 치유받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죠? 주님께서는요, 귀가 먹은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손을 얹어서 그를 보게 하시죠. 어쩜 우리는요, 마음의 눈이 점점 멀어가는지도 몰라요. 살아갈수록 행복한 건 안 보이고 즐거운 건 안 보이고 화가 나는 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우울한 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당연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솔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짜증나죠? 우울하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냉소적이 된대요. 즐거워하질 않는데요. 기뻐하질 않는데요. 왜 자꾸만 냉소적이 되죠? 바뀔 게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니까 좋은 것만 보이는 겁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겁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한숨은 들어가고 점점 삶이 재미가 없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꾸만 혼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이는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에 대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나한테 멍청하다고 했지만 나한테 멍청한 면이 없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지혜롭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억지로 말을 해도 뇌에서는 좋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감사하십시오. 몸도 마음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감사합니다. 3번 이상. 제가 3번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3번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치 자비송을 하듯이 3번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하다고만 해도 마음이 바뀌고 뇌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느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미사 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걸 자꾸만 하다 보면 내 삶은 어떻다? 행복하구나. 감사할 거리가 많구나. 내가 느낀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언제 감사했죠? 여태까지? 우울할 때 감사했습니까? 슬플 때 감사했습니까? 아빠 죽을 때 감사했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감사했다라고 했던 그 순간순간에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좋은 느낌이 있죠. 즐거운 느낌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10,000원 잃어버려서 감사해요. 그래요? 아니죠. 이번 달에는 성과금이 그냥 한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럼 어때요? 감사해요. 라고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돈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마다 나는 감사하다고 했죠.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냥 감사한다는 말을 해도 뇌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한 거죠. 지금 혹시나 몸이 좀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 있을 수도 있죠.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좋진 않잖아요. 자, 조용히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만 해볼게요. 마음을 담아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죠. 누굴 불러요? 하느님 부르는 겁니다. 자,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때요? 뭐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음을 느낍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화가 날 때요. 화를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화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있군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힘들면 하느님 감사합니다만 3번 하시고요. 조금 덜 힘들면 이유를 붙이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저렇게 말할 수 있으니 그래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귀가 아직은 들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비굴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비굴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가 나고 화를 내게 되면 나를 망치고 다른 이들도 망치니까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겸손이다. 그리고 이것은 순명이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치유받고 보호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들은 오늘 야고보 1서를 외우기가 쉬우시죠? 우린 뭘 알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빨리 한다? 이런데도 말하길 빨리 한다 그러면 아주 성질 나는 거고. 자, 뭘 빨리 한다? 듣기를 빨리 한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뭐를 더디한다? 말하기와 분노하기. 아유, 똑똑하시네요, 그냥.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도 그냥 다 외우셨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떠올리면 하시면 돼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죠. 부모가 기다려주잖아요. 하느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자꾸 걷다 보면 뛰게 되는 거고 뛰다 보면 날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떤 기회로 삼자? 기도의 기회로 삼자.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말을 자주 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즐거워요. 우리 삶은 행복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분노라는 것은 우리를 망쳐놓아요. 몸을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마음을 망쳐놓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쳐놓고요. 우울감을 더하게 합니다. 그런데 화가 안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화가 났을 때 참기보다는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하느님께 함께함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분노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분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이것이 기억이 안 나면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